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신적인 진노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과연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진노는 정당한가, 합당한가, 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하며 우리의 삶은 어떤지, 과연 우리는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첫 번째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마땅히 돌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경우에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으로서 인간을 위해 6일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존재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삶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창조의 목적에 부합할 때 우리 인생의 건강한 질서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걸어가는 건강한 질서의 큰 흐름을 일컬어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역사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신으로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에 신의 자격에 합당한, 신의 이름에 걸맞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를 대할 때에 저마다 질서가 있습니다. 자연을 대할 때에는 자연처럼 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에는 사람처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우리가 신처럼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건강하고 올바른 그런 존재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존재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사물을 대하듯이, 마치 인간을 대하듯이 폄하시켜 대하는 경우가 있고, 사물을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신격화시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교주처럼 신격화시켜서 신을 방불하는 존재로 높이고 숭앙하는 그런 잘못된 질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을 신으로서 대하는 정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사용하고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경배와 감사가 마땅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드려야 될 이런 내용물이 존재의 무질서 때문에 엉뚱한 방향과 대상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마다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방법 그대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신에게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와 경배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본분,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와 영광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마땅히 나아가야 될 그런 목적지를 지향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욕의 상실과 무기력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향이 제거된 생각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련해질 수밖에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허망함, 우둔한 마음의 캄캄함,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인생의 현주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생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내면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땅히 지향해야 될 인생의 방향을 상실할 때 모든 것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럼 마음의 용도와 마음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용도도 정하시고 마음의 움직임도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합당한 용도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정해놓은 그 목적과 질서에 순응할 때에 건강한 마음의 상태, 아주 올바른 그런 마음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항상 의식과 관심에 닻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치고 어떤 환란이 방문해도 흔들림 없고 견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혜자의 교훈처럼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그 애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역방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에 빠질까요? 이 허망하고 정말 공허하고 우둔한 이 마음과 생각의 소유자가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살고 있는 삶 참 지혜로워.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을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실상은 뭐냐?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혜와 어리석음,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을 따라 바라보면 좀 분명히 지혜로운 인생과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매함과 그런 지혜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의 기준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허망해지면서 스스로 내린 그 결론, 나는 지혜로워 라는 것을 붙잡고 괜찮다고 스스로 자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결과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것조차 섭리의 한 조각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시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기 꾀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독특한 섭리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허망한 마음 가지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삶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 어떤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주 단계별로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인생의 방향, 역사의 지향점을 포기하고 역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액션은 뭐냐 하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종교성의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교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멸의 영광과 필멸의 영광,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호는 후자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영광에 급급해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광을 외면하는 그 인생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비유가 없습니다. 대체물이 없습니다. 무엇과도 교환할 수 없는 영원하고 불멸적인 그런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사도들이 체험한 건 있습니다. 변화산,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의 형체를 봤거든요. 그 체험을 다른 제자들과 공유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다 나누어서 정말 우리가 장차 변하게 될, 우리가 그와 같아질 그 영광의 실체가 바로 상상을 초월하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온 교회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걸 체험했던 그 베드로가요, 이 영광에 대해서 표현한 게 이런 겁니다. 크신 위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표현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요, 두 가지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동시에 그 영광의 분량과 크기와 질을 도무지 다 설명할 수 없도록 인간의 언어는 빈곤하다, 답답해 죽겠다라는 탄식이 맞물려 있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도무지 표현하거나 비유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초라한 현실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엇으로 대체한다고요? 썩어 없어지는 인간, 그리고 나르는 새들, 네 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벌레들, 이런 것들로 교체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무시하는, 능멸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고 주변에 많은 추종자들이 그분을 신으로 숭앙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단 교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늙어갑니다. 주름살이 파입니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고요. 탈색되는 현상도 보이고요. 허리가 굽어지고 병원을 출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냄새나고 점점 썩어 없어지는 부패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후임자를 지명하죠.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후임자 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모든 교주들은요, 후임자 지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죠. 그게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인간이 정말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요? 정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지는 그 버러지, 짐승, 인간, 그것으로 대체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과 교주들이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24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반응이시고요. 25절을 보셔야 인간이 어떤 식으로 더 부패했는지 그 부패의 질서가 계속해서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지성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요, 지성이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감사를 지향하지 않는 인생은 내면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부패하는데 종교적 부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것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 지식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하고 교체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거짓, 자, 이 두 가지는 결코 병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거든요. 이 둘 중에 우리는 택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귀의 거짓으로 교체하고 결국에는 거짓을 진리라고 우기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활동에 엄청난 예산과 막대한 정성을 쏟아부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국회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청와대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언론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영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학회를 동원하기도 하고 법정을 동원하기도 하고 투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승인된 그런 방식을 가지고서 이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불법을 합법으로 변경하는 그런 놀라운 변신술을 지금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대단히 은밀하고 치밀하고 성실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리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사전도 조심합니다. 교과서도 조심하십시오. 합리, 논리, 일리, 상식,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명서도 조심하십시오. 선언문도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지식이 승인되고 통용되는 방식,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어쩌면 마귀의 계략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로 승인하고 그 거짓을 따라서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속임의 희생물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진리 밖에서는, 진리를 저항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의 아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니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자, 진리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속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 위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짓이 본인에게 익숙한 진리로 둔갑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진리를 진리로 여기고 거짓을 거짓으로 여기는 이런 분별력을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성적인 부패 다음에 25절 후반부에 뭐가 나옵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이제 구체적인 섬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섬김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실천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행위의 부패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부패, 지성의 부패, 행위의 부패까지 이제 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다가 참으로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대상들이 이런 것입니다. 돈, 권력, 성, 명예, 성취, 외모, 그 다음에 쾌락 같은 것들이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민족이 바뀌고 모든 상황이 다 변해도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겼던 그 내용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돌리고 감사를 돌리지만, 그러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실천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전형적인 부패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부패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만약 그것이 부패했을 때 얼마나 많은 파생적인 부패들이 이어지게 될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 희망이 붙일 우리가 스스로 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부패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땅의 피조물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또 초래되냐. 마지막 부패인데요, 그것은 몸의 파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24절에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모든 몸이, 우리 신체가 더러워지고 파괴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피조물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그 돈과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추앙하고 더 추구하고 1순위로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돈을 쟁취한 자, 그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서 다른 사람들은 손실과 적자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상대방과 주먹질을 하고 거짓된 교활한 입술로 거짓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의 맛을 본 자, 권력의 맛을 본 자는 또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훨씬 더 강력한 거짓, 훨씬 더 강력한 폭력을 동원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고 끔찍한 사회 현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참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는
현미경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일이 인간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하고 주먹질을 하고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 사회의 질서와 규정이 되는 이런 놀랍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재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과 동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모인 곳에 파리들이 모입니다. 도둑들이 군침을 흘리는 것이죠.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치고받으면서 서로 더러워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몸을 더럽히고 서로가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던, 그 자체를 해로 여겼던, 해롭도록 소유하지 않고요, 해로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을 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 버린 것을 다시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해가 되도록 소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로 여기고 다시 거기에 군침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배설물로 간주하는, 분뇨로 간주하는 그런 판단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욕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러워지고 인간이 파괴되는 것의 원인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쭉 봤잖아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2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왜 서로 욕되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모든 부패의 내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과 파괴에 내버려 두셨다. 허락하신 겁니다. 주도적으로 파괴하고 더럽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요, 그들의 부패한 정욕대로 더러움과 파괴에 스스로 빠지는 것을 이 정의의 집행 차원에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단서가 그러므로 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취소된 적도 멈춘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과도 관계된 것이죠. 우리 인생은 창조를 받았고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창조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질서와 방식을 정해놓으신 그 창조자, 우리 인생의 조성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인생의 목적, 역사의 방향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자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걸 돌리지 않았을 때 일어난 우리 속에서의 부패성은 첫째, 우리의 내면의 모든 정신적인 활동을 관장하고 있는 마음과 이 생각이 허망하고 어둡고 우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내리는 첫 번째 판단은 스스로 자기는 괜찮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 인생은 행복해, 참으로 지혜로워 라는 어리석은 자평을 내리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어리석게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 스스로 지혜롭다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래하는 수많은 부패의 단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부패.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지는 것으로 대체하는 종교적인 부패. 두 번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변질시키고 대체하는 그런 지성의 부패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펼쳐지는 행위, 그 수많은 섬김의 내용들이 썩어 빠지게 되는 부패가 초래되고, 그런 부패의 누적과 축적 속에서요, 결국 인간의 몸과 인간의 모든 신체까지 다 파괴되고 더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 하나가 잘못되면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은 역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러움과 파괴를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스스로 지혜롭다고 평가한 것이 증명된 것일까? 아니죠. 반증된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했지만 그들이 살아간 삶의 끝자락에 확인되는 것은 어리석은 자였다. 이것을 또 회복하는 비결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표현을 추가해서 표현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 찬양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꺾어서 다시금 정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 해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을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찬양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세대에 항상 그분을 찬양해야 영원한 찬양이 드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내용물이 우리의 인격과 삶 자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두움과 캄캄함이 드리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진리의 빛을, 소망의 한 줄기, 정말 이 세상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총체적인 더러움과 파멸의 길로 몰아가게 된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창조의 본래적인 의도를 벗어나고 이 의도를 위해 지어진 마음의 용도와 작용도 파괴되고 종교성과 지성과 행동과 신체까지 더러움과 그 파괴의 희생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인격과 삶이 도구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역사의 한 토막 속에서 증명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셔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찬송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